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치 깜짝 쇼와 같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과 또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다 만다 하다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그런 이 정상회담에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와 그리고 종전, 아직까지 우리는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서 종전을 선언하고 이 땅에 다시는 도발이 없는 이제 평화를 정착시키자. 사실 뭐 우리가 북한을 이제 종전하고 또 다시는 침략하지 않는다 평화 약속해도 언제든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알 틀리면 어길 만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무리 뭐 약속해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길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어떤 선언적인 또 그런 의미, 그런 선언적인 의미들이 모아지면서 평화와 그리고 통일이 이렇게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만 결렬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1박 2일 방문하면서 기대했는데 역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깜짝 쇼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 지도자 만나자 했더니 또 거기에서 답변을 줘서 만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된 내용이 실무자 협상을 재개한다. 이거입니다. 어떤 뭐 아무리 두 정상이 어떻게 하자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에 서로가 합의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글펐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의 문제를 미국의 대통령에게 우리가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고, 또 북한 김정은이는 3대 세성 독재자 아닙니까? 자기 고모부를 또 처형하고 뭐 수많은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참 그런 독재자인데, 이런 독재자에게 우리가 목을 매면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땅에 정말 이 남북의 긴장 상태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정말 우리가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또 그런 시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쟁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문제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북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 저 김정은의 마음을 바꿀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서글픈 마음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스포츠 경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는 별로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뭐 스포츠 경기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또 옛날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이 스포츠 동호회들이 만들어지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난번 교회 때 이제 한 권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배드민턴을 잘 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드민턴을 잘 쳤느냐? 이제 거기 아파트 뒤가 바로 작은 매봉산이라는 산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야외에 있어서 늘 아침마다 올라가서 이제 배드민턴을 취미로 쳤는 게 몇십 년이 되어서 그냥 가만 서서도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면서 그것이 취미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권사님은 배드민턴을 잘 칠 만한 체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몸도 조금 둔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셨는데 아주 이렇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노련하게 그런 걸 잘하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이렇게 요즘 이 스포츠는 취미 생활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취미 생활뿐 아니라 이 스포츠는 국가 간의 전쟁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종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단순히 어떤 대표 선수가 나 인생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경기에 출전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 경기에 출전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막 시합을 할 때, 특히 외국에서 시합하고 또 국제 경기를 할 때 우리가 막 열심히 응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수가 잘했다. 만약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 선수는요 연봉도 받고 메달도 목에 걸고 그리고 자기 명예와 또 앞길이 열려지는 어떤 그런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혜택이 주어집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 우리나라가 이렇다. 저런 선수를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주는 것이 스포츠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포츠를 기업들이 이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지원하면서 그런 많은 이 스포츠 이렇게 그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드는 겁니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프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 몸값이 한 해 연봉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봉과 그리고 또 이 계약금 같은 그래서 뭐 4년 계약에 80억이다. 그러면 한 해 20억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많은 돈들이 오고 가면서 이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가는데 이 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선수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기업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서 그 종목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을 응원하면서 그 기업 제품이 홍보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스포츠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포츠 경기는 오늘 현대에 우리가 잘 사는 이 시대만 이 시대 우리만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 시대에 이미 2000년 거전 시대에도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즐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가 있었던 헬라 사회, 이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막 두 나라 사이에 이제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뭐 큰 나라 이런 나라도 있지만은 또 부족 같은 그런 이 도시국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싸움들도 많이 일어났던 이제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만일 뭐 몇 년 사이에 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게 된다. 그러면 전쟁을 중지하고 그 경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경기를 보고 끝나면 다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스포츠가 그 시대 2000년 전에도 사회 속에, 국가 속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걸 잘 보기 어려운데 아마 유럽에도 그런 것이 많았는데 유럽은 아마 그런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건물들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어디입니까?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은 원형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만 터키를 가보면 터키에는 옛날 2000년 전 있었던 원형 경기장이 아직 그대로 폐허가 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 이 로마 대제국 시대 때 또 헬레니즘 문화 사회 속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 뭘 했느냐? 스포츠 경기가 일어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사람과 또 사자 사이의 어떤 그런 경기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제수들을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이 또 즐기는 그런 모습뿐 아니라 또 이 철병거끼리 이제 마차끼리 이렇게 하고 또 말을 타고 한다든가 어쩐 그러한 경기들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앞에는 넓은 운동장이 있고 그 뒤에 스탠들이 빽빽이 있으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원형 경기장이 아직까지도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사회에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 경기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 경기장에서는 경기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인들도 참여하면서 경기 전후에서 자기 시를 낭송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유명한 조각가들 이런 분들도 그 경기에 참여해서, 요즘은 여러분 어떤 것을 조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진 찍어서 그 사진 가지고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사진도 없었어요. 뭐가 사진이었습니까? 내 눈이 사진인 거야. 내가 본 거. 그러면서 내가 본 걸 대충 스케치해 갖고 그걸 가지고 조각해서 어떤 선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런 조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조각가들도 거기에 참여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산 바울 사도가 스포츠 경기 일어나면 그곳에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바빴어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까지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했다 할 정도의 이런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바울 사도가 운동 경기장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예, 왜 갔을까요? 예, 거기 가면 누굴 만납니까? 사람들을 만나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나기 위해서도 거기 갔을 테고,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했지만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모든 상황과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물론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소성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러면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터키 동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바울 사도는 그런 경기장을 여러 번 가서 보았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 속에 살았던 바울 사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가장 착한 교회고, 내가 보았을 때 너희들을 보면 정말 나는 너무너무 기쁨이 생긴다 할 정도의 그런 바울 사도의 1등가는 그런 협력자가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서 또 내당파가 생겨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갈등들이 있더라. 갈등들.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 자, 간혹 우리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만 오면 다 천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믿음의 어떤 아주 성숙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던 교회들도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교회냐?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너희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인데 무엇을 본받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를 예수님처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평생에 정말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울 사도였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우리는 지키고 보존하고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다투고 분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바울 사도께서 그 당시 유행했던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면서 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느냐, 다투지 말아야 하느냐, 일치되어야 하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고, 이 수고라는 말이 코피안이라는 헬라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노동을 하는데 가장 힘든 노고, 가장
가장 힘들게 일하는 것. 정말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는데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 아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켜놓으면 뺀질뺀질 그냥 한운동 만운동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랍권에 가서 특히 건설 쪽으로 사람들이 신뢰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더운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열사병 걸리기도 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 뜨거운 태양빛에도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자기 이 육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힘든 노고를 바로 수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 여러분 간혹 올림픽 경기라든가 또 아니면 뭐 아시안 게임 앞두고 우리 지금은 이제 요 태릉 선수촌이 충청도 어느 지역 청중과 어디로 충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는데 아마 여기도 일부러 남아 있을 텐데, 이 태릉 선수촌을 간혹 방문해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해서 보도하는, 그러면요 어떤 선수들은 보면 큰 타이어, 그 트럭 같은 큰 타이어, 그 타이어들을 줄에 매갖고 들고 막 뛰는 선수 있고, 어떤 선수들은 이런 높은 천장에 줄이 매여 있는데 밑에서부터 탁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또 열심히 이렇게 막 윗몸 일으키기를 뭐 몇십 개 막 열심히 하는 이런 선수들, 또 간혹 어떤 이제 이렇게 운동 단체들을 소개하면서 높은 산을 막 덩치 좋은 친구들이 열심히 뛰어오르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 이걸 바로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모든 일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 그런 이제 육상 선수권 대회인데, 이제 이때 세계적인 100m, 200m 선수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 키가 1m 90이 넘는 덩치가 아주 좋은 그런 친구인데, 이제 다른 선수에 비해서 출발은 조금 느릴 수 있는데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중반 이후에 탄력 붙여서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독보적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선수가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자 준비 딱 하면 이제 준비 딱 하면 출발해야 되는데, 준비 딱 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경고를 줘요. 경고를 줘서 한 번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이나 세 번 하면 실격돼서 아예 뛸 자격을 박탈시켜 버리는데, 마침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한 번도 자격을 안 준 거예요. 단 한 번 실수하면 그대로 실격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선수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자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라. 이 정도 경기 나오는 선수들은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그대로 실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00m 결승이 딱 준비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쫙 줄을 섰습니다. 준비 딱 하는데 다시 딱 한 방 더 올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격됐다는 거예요. 봤더니 우사인 볼트인 거예요. 그 대회에서 아마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을 아마 갱신할 거다. 한참 전승기를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그만 출발 실수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 처리 당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16절에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도 그 엄청난 선수라도 계속적으로 자기 몸을 훈련하면서 그 경기를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선수들보다 앞설 수 있고 기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실격 처리되면서 아예 경기에 뛰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서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칠 때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뭐 예를 들어 방귀뀌님이 화낸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참 원치 않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데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낙심했다든가 아니면 실망했다든가 포기해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절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시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시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끝까지 이기면서 끝까지 감당한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미 없는 건 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한순간도 긴장 늦추지 않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 너희가 뭐하고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나 이거 하고 왔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할 것이 내가 열심히 했다가 중간에 다 쏟아버리고 빈손으로 갔을 그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어떤 그것이 그 인생의 표대가 되고 목적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수고가 한순간도 헛되지 않고 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내 인생에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한순간도 시험 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의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광해성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열심히 훈련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 경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 또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특히 너희들이
내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달려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들이 분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또 오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면류관이다. 너희들은 내 자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에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랑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과연 말했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너희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바울 사도 자신의 상 멸관을 위해서 너희들을 온전히 세우기 원하고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린다,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너희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울은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순교의 피를 흘린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이제 산에 거의 잘 못 갑니다만은 청년 시절에는, 또 그때는 뭐 공휴일 되면 이제 산에 갔던 것이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산 가자 해서 산을 많이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산에 가면 꼭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고, 또 절이 있으면서 산 이렇게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자그마한 암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보살이라는 이런 분들,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그 암자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저분들은 참 대단한 정성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한 번씩 나는 불교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씩 저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보살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제 그곳을 찾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 암자 꼭대기까지 이렇게 연세되신 분들 올라간다. 대단한 정성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런 정성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오시고, 뭐 추워도 더워도 눈 비 오더라도 상관없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그런 수많은 손길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정말 이렇게 이력을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키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바울사도 이야기를 빌리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 받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 이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나를 바친다, 순교의 피가 된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얘기냐 하면,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성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전혀 자기 구원은 문제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에 너 뭐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 자랑, 보십시오,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자랑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비교합니다. 이제 간혹 아이들 보면요, 우리 이번 여름 수학여행 하는데 이제 가야 될 아이가 안 가. 그 애가 왜 안 왔느냐 이러면요, 친구가 없어서. 같은 또래 친구가 오면 올 텐데 그 친구가 안 온다 하더라. 뭐 그 친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온다. 그럼 내가 교회에서 그 친구가 가장 친했는데 걔가 안 오기 때문에 나도 안 간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이런 아이들이야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자, 봉사하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그랬을 때 누가 오느냐, 누가 나왔느냐, 굳이 나 혼자,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자, 누구도 안 나왔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놓은 것을 누가 기억해 주는 겁니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고, 또 내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가 수요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 자랑과 그 심판은 너와 내가 비교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올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데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로님이 되신 한 장로님이 퇴근하면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의 임원이었는데, 이분이 항상 수요일 또 예배 마치면, 퇴근하면 꼭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가 7시 반이다. 그러면 7시 반 제때 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임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퇴근하고 오는데 차도 막히기도 하고 또 회의하다 늦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어떨 때는요 7시 반 예배하면 예배를 9시 마친다. 그러면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무조건 퇴근하면 수요일날 교회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정성을 기억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피곤하다,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어쩌면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는 내 주어진 직장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 이분이 장로님 되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했죠. 그 전부터 꾸준하게 그런 어떤 예배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상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내 자랑이라고 했지만은 바울 사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내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나는 나를 십자가 피로 흘린다 할지라도, 제사 전제 드린다 할지라도,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노라.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어쩌면 저희의 정말 고백이고 또 끊임없는 다짐이고, 이런 다짐들이 우리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또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여러분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바치는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너희도 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빌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미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렇지만은 너희 속에 있는 작은 분쟁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분쟁과 다툼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전제로 바칠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전제로 바치는 것,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늘 평탄한 길만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러한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더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욕 많이 먹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욕 많이 먹습니까? 예? 누가 많이 먹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없으니 일도 별로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니 욕도 안 얻어먹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은 또 뭐도 많이 받습니까? 영광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실은 없는, 역경 없는 열매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는데 이 수고들이 우리에게 실은 역경으로 다가올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전제로 너희를 위해서 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삶에 다가온 작은 수고들, 시련들, 역경들 개의치 않고 나는 복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우리 역시 바울 사도처럼 그런 다짐을 하십시다. 그런 결단을 하십시다.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어떤 시련, 역경,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수고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은 나의 자랑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낮아짐과 나의 낮춤과 나의 겸손함과,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전제로 순교의 피로 바치는 이 일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고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도리어 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더라.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더라. 나는 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를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걸어가는데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이 통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있는, 당신은 무슨 죄가 많기에 그런 억울한 누명 쓰고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